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왜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창조하셨고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또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건 큰 복입니다. 인자롭고 자비롭고 그의 모든 일들을 다 뒤에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멘토요, 그의 모든 양육자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건 부모님이 허용한 대로 그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아이가 친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영철이네 집이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다, 내 집이다 그랬대요. 걔는 내 아들이지, 내 집이지, 등기도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다 그렇다. 아예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꼭 그렇기만 합니까? 그의 자녀들이 거기서 함께 살고 아버지 어머니 안에서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그의 모든 아래에서 허용하신 대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물 통해서, 들에 사는 짐승들은 들 안에서, 또 공중을 나는 새들도 그 안에서 권한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에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하여 이미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무신론자 속에 보면 그 무신론자 속의 밑바닥 안에는 바로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의 삶의 밑바닥에도 그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또한 아버지를 향한 그 용서의 치유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훌륭하게 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라고 말하라고 알려주시는 만큼, 아니요, 차라리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말씀하기를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각각 모든 집안에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에 궁극적인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친히 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아버지라는 말이 구약에는 14번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175번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아버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신약에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말씀은 호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지만은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호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 천상천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어떤 종교 가운데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신성 모독이 되고 불경죄에 해당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금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니 상속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실 만큼 우리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에 가장 긴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건데, 흔히 말하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표현하지만은 사실 여기에도 용어 수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원래는 이것이 탕자를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잃어버린 인류에 대하여 배신자, 도전자, 반역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 그런 배신자라고 표현한 것은 마귀를 뜻할 때 한 것이고, 사람은 잃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잃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로 찾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이 비유예요. 그래서 원래는 잃은 자의 비유, 돌아온 그러한 잃었던 자에 대한 비유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은, 우리에게 대한 나쁜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가정의 가장과 공동체의 리더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믿음의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까?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진데, 그 하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존재요,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이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면 원래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도 있고, 또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지 못한 아버지에 대하여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에 것으로 남아있는,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관이 결정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 가정의 아버지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이 어릴 적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토록 가족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안에 마음의 신앙의 신론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지요.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이 있었답니다. 그 가운데 3명의 왕이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러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잘 받았던 그 경험이 있는 것과, 그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양육하듯 섬기며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삼국통일 이후에 900번이 넘는 외래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빨리빨리와 그리고 그 가난을 대처하며 난리를 이겨내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아주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 살고 부유한 것에 대하여 연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그들과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직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서는 그 가운데에 체험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많다는 거지요. 베풀고 나누고 해야 될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받아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들도요, 아주 귀여운 아이나 예쁜 아이에게 아이고 너무 예쁘다라고 얘기하면 받아보고 알아보고 배운 사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끝인데, 너 너무 예쁘다? 아니에요. 아이고,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거를 반응할 만한 그런 것이, 그에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마음이냐,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다르지 않다. 교회 안에도 아비가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이스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교회 안에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 많지 않다. 교회는 아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녀에 대하여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남이 아니라 자녀처럼 아비가 되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스승이 되어서 버릇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까지 하듯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도 내 자녀처럼 바로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내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그 입장이라면 그런 식으로 내가 반응하고 대할 수 있을까? 교회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자녀같이 여기고 참 아비의 심령으로 그렇게 하는 것.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어느 처소에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은 스승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바라보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보고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말하는 거다. 내 자녀가 타락할 때, 내 자녀가 잘못됐을 때, 야, 그따위로 살지 마! 하고 그들에게 스승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에게 대하여 교육을 하고 참 그에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에게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가슴으로 바라보고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눈으로 본다면 눈구녕이고 눈깔이 되고 귀가 되고 그리고 입이 주둥이가 될 수 있다. 가슴으로 봐야 눈이 되고 가슴으로 들어야 귀가 되고 가슴으로 말해야 그게 입이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달라서 버릇 가르치고 아니면 말고 잘라버리고 찢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아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의 속에 정말 이 문제와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해야 될 필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과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놀이동산이나 이런 것에서 한 번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평생토록 그 가운데에 트라우마가 있대요.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는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 의무적으로 충성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하는 말 가운데에 금기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너 그러면 갖다 버린다? 버림받는 자녀들에 대한 그 깊은 속에서는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용서할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갖느냐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도 그 우리 부모에게 받아본 일이 없어서 거기에 대하여 사랑하는 방법을, 마음은 같은데 방법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그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왜 나를 죽이는지를 모르네요. 가정에 보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80, 90%가 물론 사악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배우고 배우지 않은 것을 떠나서 정말 너무하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부분의 90%에서 100%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런 마음이 부모에겐 있죠. 다만 알지 못해서 이게 바로 그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에게 대하여 너무 과잉적인 부분이 그를 망치는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알지 못해서 하는 거니까 용서해라. 알지 못해서 너에게 그런 방법이 다른 거니까 용서해라. 어떤 아이가요,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끄떡하면 초등학교 아이가 제기랄이라는 말을 잘 한대요. 선생님이 듣다 너무 좀 마음이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떤 환경으로 했는가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여기 학교 선생님인데요 그랬더니 제기랄, 걔가 또 사고 쳤어요 그러더래요. 그 엄마의 입술에서 이미 제기랄 또 걔가 사고 쳤느냐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다는 거죠. 그 이상의 할 말이 없어요. 엄마를 카피하고 있고 엄마를 그대로 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자 셀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몸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곁을 떠날지는 몰라도 그가 돌아가셨어도 그 부모는 그 사상과 그의 습관과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죠. 주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으니까 가능하다. 죄의 사람은 죽을 수 있어. 의의 사람은 너에게 다시 살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좀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심리학자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독자라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정신환자와 같다.
라는 표현을 냈답니다. 독자에게는 부모에게 온 전부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든 것들을 다 해줬고 그에게 대하여 원하는 것을 다 해줬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대요. 어떤 분이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 밑에서 혼자 독자로 사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에 자기가 모든 일에 최고였대요. 모든 관심과 학교에 가나 어디를 가나 스포트라이트는 자기에만 비춰졌고 모든 것, 태양도 자기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대요. 그럴 정도로 독선적이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근데 특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성장하고 먼 데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김치찌개를 해서 그거를 퍼서 아이를 먼저 주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김치찌개를 떠서 아이에게 준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내가 먼저 이 죄를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막 넘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삶 때문에 누가 노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삶이었대요. 누가 노, 아니 여태까지 부모님도 나에게 노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나에게 노라고 할 수 있을까? 적대감이 생기고 그게 1등만 했던 사람이라 2등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된 경험이 있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치유되어야 하고요. 정말 여러분 자신이 바른 신학을 위하여 2등 되는 법도 배워야 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그래서 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조이, 지저스, 그 다음에 아들, 이웃과 그리고 유,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웃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에 너희다. 2등을 사는 인생이 아름답고 2등을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수용하라. 수용하라. 분명히 부모가 문제이고 누구 말만 따라 금수저, 금숟가락 같은 은수저, 보석, 다이아몬드 박힌 금수저 있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좋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것에 대한 것도 배우고 수용하고 반응한 너도 책임 있지는 않니? 내 모든 삶이 부모의 탓맛이 아니라 내 지금의 삶이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반의 책임은 너에게 있는 거 아니니? 그걸 인정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 탓만 하면은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치유하고 두 번째 내가 그에 대하여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건 포도 얘기가 아닙니다. 포도를 먹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데 아들이 아이고 쉬어 아유 쉬어 왜 이렇게 쉬어 하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먹은 그 신포도로 아비가 신 것이지 그 아들이 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고 그에 대한 죄값은 아버지가 받는 것처럼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수용하여라. 세 번째, 상처를 기회로 삼아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언컨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단지 상처가 치유됐느냐 그대로 있느냐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상처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파괴자의 삶을 살고,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남을 치유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똑같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에게는 상처를 너의 큰 재산으로 삼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입니까? 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부족하니까 내가 필요하잖아. 건강한 자는 의원 필요하네. 죄인이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잖아.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너같이 연약하고 너같이 죄인이라고 하고 정말 내 자신을 그와 같이 정말 외로워하고 있는 너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가요, 주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얘기할까요? 미운 사람을 묵상하면 미운 사람을 닮아갑니다. 왜 너는 미운 사람을 묵상하며 살니?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잘 때도 묵상하니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빼앗겨서 그 사람화 되어버리고 그의 성품까지도 그렇게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돌이켰어요. 그 아들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마음을 돌이켜 내가 갈 것이다, 가리라 하고 이렇게 하리라 라고 독백을 하더니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정말 오늘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신발을 받고 싶습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잃었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어떤 어머니가요, 정말 남편을 잃고 한 아들이 전부여서 그 아들을 과잉적으로 보호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일이 잘 돼가지고 빌딩을 산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웠는데요, 어느 정도 가다가 이 아이가 성장하더니 돈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니,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고, 그 사업 미처를 달라고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히는 겁니다. 빌딩을 팔아서 줬대요.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남루해져 있는 그러한 비천해져 버려 있는 그러한 집을 이제 어쩔 수 없는 가운데에 비천하게 살아가는데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들이 그럴 걸 모르셨나요? 알았다고. 빌딩을 팔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알았다고. 알았는데 줬나요? 그렇다고.
왜 그러셨나요?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내 아들이요, 성장하면서 나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돈 많은 과부로 보더라고요. 차라리 빌딩을 사라지게 하고 아들을 얻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말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신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목발 따위로 삼지는 않습니까? 도깨비 방맹이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와달라고 하는 자선 사업가로 알지는 않는가? 돈 많은, 자기 어머니를 돈 많은 과부처럼 취급하듯이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참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만 부르면 마음이 설레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정말 굳건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탕자와 같이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일평생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돈 많은 부자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선사업가 같이 도깨비 방맹이치 같이 요술램프처럼